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량없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어제 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 소황된 이야기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끼리 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2제자보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고 계신 것을, 그들과 동행하고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눈이 가려워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뵙고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일상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은 특별한 경우만 역사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느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들은 어쨌든 나를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그들은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에 기뻐 날뛰어야 될 순간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실과 우리의 인지에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광에 기뻐 날뛰어야 될 순간에도 슬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꿈에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속량할 자,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그가 죽어서 우리는 실망이 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이 듣고 놀랐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거죠, 여러분. 그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에이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디 믿으면요, 미련한 것이고요. 말씀을 더디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디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디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들은 슬퍼하고 삶이 즐겁지가 않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슬픔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기쁨에 하늘을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디 믿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성경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풀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서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깨달으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밤이 늦었으니 함께 유하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생각이 났겠죠.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에서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자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 밤에 왔던 길, 25일이나 되는 그 길을 다시 달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길을 25일이나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갔습니다. 참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제자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겪은 얘기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갖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렇게 정말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두운 밤에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